우리는 지난 53편의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한 그 말씀, 그때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오늘 54편의 말씀은 유다 족속 10사람들이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알려주는 때에 부른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54편의 이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알려줘서 아히멜렉을 그리고 그 가족 제사장 85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것에 떠나서 유다 남쪽으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일라 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일라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습격해서 그일라 사람들의 모든 양식을 다 뺏어갔습니다. 다윗은 그걸 보고 의문이 찬 거예요. 우리 백성이 적군에 의해서, 이 블레셋에 의해서 도륙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 그릴라 사람을 블레셋에서 내가 구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서 그릴라 사람을 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가서 그들을 구해요. 그 즈음에 다윗에게는 6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다녔습니다. 왜 다녔느냐 했더니만 이 다윗과 함께 다녔던 600명의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어디 갈 데 없이 떠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어서 다윗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골리앗같이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후예의 사람들입니다. 키가 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를 구했습니다. 사실 이 그일라는 어느 땅이냐면 유다 족속의 땅이거든요. 유다 족속의 땅에서 유다 사람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한 것을 그일라에 사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줘요. 사울이 가서 뭐라면 다윗이 바로 이 그일라로 와서 지금 숨어 있으니까 당신이 내려와가지고 다윗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려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요, 다윗을 잡으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들에게 선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알려준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10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10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10광야로 내려옵니다. 10사람들이 다시 알려주기는 하일라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하일라의 수풀에 있다가 거기 있을 수 없어서 어디라면 저기 남쪽 마온 강야로 황무지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런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누가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요? 자기 족속이에요. 자기 집안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사람들.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자기 족속이라고 생각해서 글로 도망 다니고 있는데 누가 지금 이를 갖다가 고발하고 있죠? 바로 이 자기 동족이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가서 보세요. 이 그일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블레셋에 의해서 자기 곡식들 모두가 뺏겼다는 말이죠. 그것을 다 구해줬어요.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어떤 사람이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를 사울에게 알려줘. 사울이 매일매일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오늘 시편 54편의 말씀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뭐죠? 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발한 내용이 뭡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어제도 그 말씀을 냈었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발. 올 53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 포악한 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다윗의 말씀은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 이 낯선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이 낯선 자라서 외국 블레셋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는 보니까 그일라 사람이라든지 10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동족이고 자기들이 보호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도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사울이요, 그일라를 도와주고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알고 오늘 그일라 사람이 신고했을 때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 요나단과 함께 군대를 보내. 그때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와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왕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가 왕이 되고 넌 반드시 이 나라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요나단이 얘기하면서 아무리 사울이 너를 잡으려 해도 하나님 너를 잡을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진작 자기 백성, 자기 동족, 자기 집안 사람들은 다윗을 자기 땅에 그 동족에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살지 못하게 자꾸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디로 가요? 나중에는 암몬도 가게 되고요. 또 나중에는 블레셋에 가서 미친 채 가기도 하고 블레셋에 가서 빌부터 사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말하는 낯선 사람이요. 자기 동족이 낯선 사람, 자기를 등을 진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를 싫어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하지.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들을 잘 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줘도 그것을 버려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의를 볼 수 없는 것이고 선한 것을 볼 수 없는 것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은 낯선 자들입니다. 나를 대항하는 이 포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게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과의 낯선 사람, 이방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들이 나를 수색해서 들어오고 나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분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시고 내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는 그의 이름의 성실함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의 소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그 일날을 통해서 다윗을 알았잖아요. 다윗은 그 강대한 블레셋 사람들, 물론 골리앗과 싸워서 어린 나이에 이겼지만 그러나 또 그릴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의 모든 곡식을 훔쳐가는, 뺏어가는 그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그릴라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그릴라 사람을 내가 구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일게. 그런 것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23편에 보면 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매일매일 다윗을
자브라산에서. 그래 다윗이 자브라 이짝산에 있다면 이짝산을 포로하면 하나님 이짝으로 옮겨주시고 저쪽으로 옮겨주시고 이것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그것을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이 간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날에 드릴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7절이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실 것임을 오늘 자신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날에 자기가 드려지는 낙헌죄, 이 낙헌죄라는 말은 내다바라는 말로 내가 자원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제사와 다른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거라면 이 낙헌죄라는 말은 그와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것은 무엇인데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과 그리고 일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 제물을 드리고요. 가슴살이나 이런 것들은 요절을 흔들어 드린 것은 제사장 몫이 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죠. 어느 조건도 다르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낙헌죄거든요. 그 낙헌죄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의 요소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지켜서서 보호하신 하나님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낯선 사람, 아무리 같은 동족이고 같은 사람이고 같은 친구고 같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면 다 낯선 사람이, 그 사람 다 어떤 사람이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 사람 다 어떤 사람이 포악한 자가 되고, 하나님 등진 사람은 포악한 자들이, 하나님 등진 사람은요 자기밖에 없어요. 남을 생각할 줄 몰라요. 남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빼앗아 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자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 모든 기도 속에서 어떤 것을 바라봤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 보여줄 것이다. 원수들이 보응받게 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지. 그죠? 내가 믿은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앞일을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럼 다윗이 이런 자신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응답받는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 계속 쫓겨다니는 상황이 이 산 갔다 저 산 갔다가 마치 새몰이 하듯이 이 짝을 몰고 저 짝을 몰듯이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 도망다니면 모르겠는데 이제 600명이라는 사람이 자기 둘러왔어요. 이런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데리고 다니다 보니 혼자 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들을 다 끌고 다니다는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도와주더라.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 보면요,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다 그랬어요. 매일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를 보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이 뭡니까? 그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윗 같은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을 맞바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게 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이 성도들을 어떠합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요, 매일매일 경험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잖아.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떤 삶을 살았어?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잖아. 하나님을 앞에 자기의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은 기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반드시 우리와 동행해 주셔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 올라가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줬잖아요. 이 약속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정신적으로도 오고 육체적으로도 오고 물질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알고 있지만 그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간구해서 매일 그 간구와 기도가 성령님과 내가 한 보조가 될 때 하나님이요 오늘 다윗과 같은 기적의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의 적이 된다 할지라도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나와 동행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높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나의 대적을 멸하게 주실 것이고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에 똑똑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요, 우리 온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 앞에 보존되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음의 날까지 우리 온몸과 혼과 영이 보존되어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룩한 자로, 거룩한 세마포로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묻고 우리가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그의 자국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처럼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다윗은 보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 찬양해서 돌리는 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치? 그것이 우리 성령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능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종착역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동행의 발걸음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나타나고 그러면서 나에게 갖가지 어려움, 몸의 질병이라든지 사업의 환경이라든지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처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신앙의 기록과 자국을 남기는 우리 복된 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